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비루루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루이스 헤이님의 치유라는 책을 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죠. 그런 만큼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치유의 힘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밤마다 이렇게 오디오북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좋았던 부분 발췌해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가 살아가는 끝없는 삶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은 완벽하고 온전하며 완전하다. 나는 나를 창조한 힘과 함께 있다. 나의 내면은 성공의 요소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성공의 법칙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의 세계로 모습을 드러낸다. 내가 하게 될 일이 무엇이든 간에 틀림없이 성공한다. 나는 경험을 통해 배운다. 나는 성공에서 성공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달린다. 모든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보다 더 위대한 성공으로 도약한다. 나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순조롭다. 다른 사람의 행운에 같이 기뻐하라. 당신보다 부유한 사람을 질투하면 당신이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 다른 사람이 돈 쓰는 방식을 비판하지 마라.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의식의 법칙에 따른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행운을 진심으로 축복하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만큼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당신은 구두쇠인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뻣뻣하게 구는가? 회사 건물 수위나 아파트 경비원에게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가? 오래되어 할인 판매하는 채소와 빵을 사는 등 필요 이상으로 돈을 아끼려 드는가? 중고품 가게에서만 물건을 사고 음식점에서는 항상 가장 싼 음식만 주문하는가? 수요와 공급에도 법칙이 있다. 수요가 먼저 따르고 그 다음이 공급이다. 돈은 필요로 할 때만 생긴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족은 장례식에서만 돈을 만질 수 있다. 이미지 그리기, 풍요의 바다. 돈에 따라 당신의 부에 관한 의식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에 관한 의식이 돈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상상할수록 더 많은 돈이 인생에 등장할 것이다. 나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해변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기 좋아한다. 바다가 나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의 풍요로움을 담기 위해 당신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는지 내려다보라. 찻숟가락인가? 아니면 골무인가? 종이컵인가? 유리잔인가? 보온컵인가? 물병인가? 양동이인가? 욕조인가? 아니면 바다에 연결할 수도관인가? 주위를 둘러보라.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마다 바닷물을 담으려고 서 있다고 해도 모두가 가져갈 물은 충분하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바닷물을 훔쳐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당신의 바닷물을 훔칠 수 없다. 그 누구도 바닷물이 마르게 할 수는 없다. 당신이 바닷물을 담기 위해 들고 있는 용기는 당신의 의식이며 더 큰 용기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이 훈련을 자주 하라. 의식을 확장시키고 무한정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봐라. 팔을 벌려라. 나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마음을 열고 우주의 모든 행운과 풍요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 의식이 확장되는 기분이 든다. 우주는 나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만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의식 안에 창조해낼 수 있다. 이는 마치 우주 은행과도 같다. 나의 창조력을 더 많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예금이 늘어간다. 명상, 치료, 긍정적인 확신의 말이 정신적인 예금이 된다.
매일매일 정신적인 예금을 하는 습관을 들이자. 단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돈을 즐겨야 한다. 당신은 돈을 다루는 것이 즐거운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취하는 모든 것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지난주에 돈을 다루면서 즐거움을 느꼈는가?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생각은 무엇인가? 낡은 생각을 버려라. 돈이 당신의 인생에서 심각한 주제가 될 필요는 없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보라. 돈은 교환수단이다. 그게 전부다. 돈이 필요 없다면 돈 대신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우리의 돈에 대한 관념을 완전히 뒤흔들어야 한다. 내 경험으로 보건대 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돈을 주제로 한 세미나보다 더 쉽다. 사람들은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말에 매우 화를 낸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내 세미나에 찾아온 사람들조차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낸다. 나는 변화하고 싶다. 부정적인 낡은 생각을 버리고 싶다. 부유해지기 위해서 때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자기 긍정을 더 많이 연습해야 한다. 일단 고정 수입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당신이 정해진 월급과 수입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우주의 공급에 한계를 긋지 마라. 월급과 수입은 하나의 공급로일 뿐이지 공급의 원천은 아니다. 당신의 공급의 원천은 오직 우주일 뿐이다. 공급로는 셀 수 없이 많다. 우리는 그 수많은 통로를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 공급은 모든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한다. 이제 길을 걷다가 동전 하나를 발견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공급원을 향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동전은 별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금액이 아니긴 하지만 새로운 공급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긴 하다. 새로운 수입의 통로가 열렸어. 이제 기존의 수입원 말고도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서도 돈이 들어올 거야. 나는 절대로 마르지 않는 공급원에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작지만 새로운 시작을 즐겨라. 더 부유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얻게 된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는 작가가 한 명 있었다. 그녀는 나는 돈을 잘 버는 작가다 라는 자기 긍정을 확신을 가지고 쉬지 않고 말했다. 사흘 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커피숍을 찾았다. 자리에 앉아서 공책을 꺼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매니저가 다가와 작가시죠? 글을 좀 써주실 수 있으실까요? 라고 물었다. 그러더니 그 매니저는 작은 종이를 여러 개 가져와서 칠면조 점심 특선 3.95달러 라고 종이마다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아침 식사 값을 받지 않았다. 이 작은 이벤트는 그녀의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 뒤로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부를 인식하라. 모든 것에 부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라. 뉴욕 출신의 저명한 복음주의자인 아이크 목사는 가난한 목회자 시절에 고급 음식점과 저택과 자동차, 비싼 옷을 볼 때마다 큰 소리로 저건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고급 저택과 은행과 고급품을 파는 상점과 옷가게, 요트를 보면서 기뻐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부의 일부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의식을 확장하라.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매우 좋군. 우리 모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라. 우리는 남이 받을 몫을 대신 받기를 바라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복을 원할 뿐이다.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만 우리의 소유인 것이다. 때로 한 집안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소유하는 재화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인생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나는 더 좋은 것이 올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칭찬을 받아들여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들은 칭찬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는 이제 막 영화배우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이들은 스타가 되고 싶어 하지만 칭찬을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칭찬은 풍요로움이 주는 선물이다. 고마운 마음으로 칭찬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이때의 가르침은 내 인생의 크나큰 자산이 되었다. 칭찬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선물을 받는 기분이 들도록 같이 칭찬을 해주면 더 좋다. 좋은 기운이 계속 흐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풍요로움에 기뻐하라. 살아있다는 사실에, 건강함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자신이 창조적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라. 그리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즐거움을 느끼는 산 증인이 되어라. 살아있는 동안 항상 의식이 제대로 깨어있게 하라. 자신이 변화하는 과정을 즐겨라. 이상으로 루이스 헤이님의 치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더 멋진 책 가지고 와서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루비루루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